오늘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옆분 바라보면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옆분에게 한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좀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소금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빈정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주님도 부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주로 말미암아서 본이 되는 삶,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고리 끄덕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1순위가 되어서 장막과 우리의 사는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밑으로 버리고 첫째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정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양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비판이 사라질 것이요, 이때 우리 안에 수근수근거림이 사라질 것이요, 이때 우리가 실망스럽고 환경을 보면서 탓하는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아이덴티티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시기에,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쫓아서 집을 등지고 벌판에 남아서 그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소금이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소금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소금의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쳐져 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기능을 잃을 때 비참함을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천국 언저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손발이 묶이면서 그 천국에 어두운 곳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비참함을 겪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결국 버림받냐 버림받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소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다면 우리는 소금은 맛을 보고 부패하지 않고 얘기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성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의미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금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샹을 만들되 샹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다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성결케 하는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행동이 삐뚤어졌습니까? 우선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소금을, 하나님의 그 영의 소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성결케 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에 직결되는데 레위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3번 나와요. 내 모든 소재물에, 번제물이란 소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제물 중에서 결국 그 소재물에는 소금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말씀했어요. 언약의 소금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사실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성결과 연결되는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할 때 결국은 소금에 근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드리는 어떤 맛을 얘기하죠. 욥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싱거운 곳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에 쥐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삶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육의 삶이 훨씬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교사 생활을 했지만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들과 만났을 때, 아직 제가 성령 받기 전이죠. 교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남자답지 못하다. 내가 이분들과 섞여 있으면 내 인생이 스케일이 좀 작아질 것 같고 뭔가 이상하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믿고 영에 충만한 사람들의 이 교제와 나눔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싱거워요. 짜릿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들 저래? 뭐가 재밌다고? 바로 이 맛, 영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올 때 그저 뜰만 맞고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맛은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그 영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맛을 부어주는 것이고, 그것에 소망의 맛을 부어주는 것이고, 그것에 치유의 맛을 부어주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맛을 부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소금의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치료를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는 것이, 이 상징은 뭘까? 바로 이 소금은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역대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소금은 뭐냐? 보존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언약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벨하우잔이라는 이 신학자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아랍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There is a salt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하고 소금을 두고,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소금을 두고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소금의 맛,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 언약의 기초를 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좀 더 나아가서 품삯을 말합니다. 에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 이 말은 뭘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문자로 보게 되면 소금을 먹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소금만 먹나 하는데 그 소금은 뭐냐면 품삯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셀러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솔트의 이 음에서 변해서 이 품삯은 다시 말하면 보증과 거래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서든 간에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죠. 결국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결의 또 예배의 의미, 치료의 의미, 언약과 같은 존재, 그리고 품삯의 이 기능을 가진 소금의 맛을 가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의 가장 우선은 뭐냐?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동에 여러분 유명한 생선이 있죠? 내지기 때문에 생선이 잡히지 않는데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항보다 더 유명한 고기, 바로 간제비가 된 이 고등어죠. 간을 잘 뿌려서, 그래서 이 숙성이 되면 이 간이 잘 맞은 고등어가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녹아들일 때 새로운 맛과 이 변질되지 않은 어떤 숙성된 맛까지 보여주는 것을 보는데, 소금의 역할은 뭐냐? 첫째,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그 생명의 소금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독야청청 홀로 독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우리가 말하는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암염은 보통 이 어떤 고체 덩어리 안에 소금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바다로부터 이 염분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암염의 이 소금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우리의 기능으로 끼치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나는 뭘 잘하니까.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정제된 소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맛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금의 맛은 예수님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데 그 맛이 어떤 자랑거리, 인간의 자랑거리의 맛이 되어버린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출중해요, 학식이 있어요, 학위가 있고, 그리고 돈이 많고 나라의 큰 상을 받았어요, 가문이 좋아요. 이것이 소금의 맛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죄다 보게 되면 이것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구할 때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만 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주님,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만 구합니다. 아니면 뭐냐? 이상한 맛이 된다는 것이에요. 소금에서 단맛이 난다면 신기한 맛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틀린 맛이지. 소금은 소금의 짠맛이 있는데 온전히 짠맛, 그것이야말로 최상품이 되듯이 우리가 어정쩡하게 되는 맛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맛이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의 맛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실에 무너져 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맛이라는 것이에요. 이 맛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세상적인 삶에 영적인 맛을 던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맛이 있을까? 세상엔 어떤 맛입니까? 죽음의 맛, 부끄러움의 맛, 수치의 맛, 아니면 알량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볼품없는 맛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의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가요. 내가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그 어떤 예수님이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감히? 아니에요.
바울은 말했어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소중하다면 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보혈에 적셔서 예수의 빛으로 드러나서 이 안에 시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낭망이 없고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소금은 결국 예수님 아니겠어요? 저는 어제 그저께 좀 난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아주 참 절친했던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인데, 그 후배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어야지 했더니 저는 부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난감하죠.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하는데 아주 보란듯이 부처 믿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뭐 달라요? 뭐 마리아나 부처나 예수나 달라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는데 물론 결국은 제가 기도해야겠죠. 근데 제 후배에 아주 신랄한 비판이 있었어요. 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해코지는 다 해놓고 정말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요일날 어디 가갖고 헌금 내고 와서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고 외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거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죠. 아마 제 후배가 만난 건 과장법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두 건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닐까. 그들로부터 온 그 실망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난 죄 없다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맛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겐 예수님의 맛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말씀을 채워야죠. 주님, 난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난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난 헛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주를 채워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 가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부로, 여러분의 학식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슬프고 괴로운 인생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의 맛을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맛. 저는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왜 꼭 이렇게 죽으셨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시비를 다 꺾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핏값으로 산 예수님.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한 형제와 계속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시내 한 거리에서 날치기 하는 사람이 그 자매의 가방을 뺏어서 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데이트하던 형제가 막 쫓아가서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것이. 그런데 그 날치기 하는 사람이 칼을 꺼내들고 그만 그 형제를 깊이 칼로 그냥 아주 찌르고 말았어요. 이 형제가 쓰러지고 열 몇 시간이란가 하는 이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수술을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된 것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남자라고 한다면, 물론 인생에 이런 스토리로 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굉장히 극적인 거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극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질병에서 살아야 되고, 가난해서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손가락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 귀한 맛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 자랑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맛을 가진 사람은 도통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자랑의 맛이 없는 맛을 가져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세상 힘이 사라진 그 맛 가운데 결국 우리의 능력을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만 외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외치려고 공부하고 학위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지위를 취득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목걸이에 맨 이 십자가, 우리가 조각한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선명하게 보혈로 만든 이 십자가가 있어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데 이번 주간에 한번 내가 소금인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금 맛을 내는데 내가 십자가의 맛을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맛이 나는가? 세상의 맛이 나는 것이 당연할 텐데 하나님의 맛, 십자가의 맛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은 다시 말하면 이웃을 끌어안는 그런 맛입니다. 에베소 이렇게 또 말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 된 것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맛이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와 세로가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사람들과 이웃관계로,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마이너스가 된 것을 플러스가 되게 하는,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뭔가 척지게 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덮어두고 어떤 걸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데 중보자가 되고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마귀의 능력을 제압하는 그 중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척진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바꾸신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신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버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회복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주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미련한 것 없는 것들과 천박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 뭐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에 갖고 있는 맛을 다 모두 버려버려라. 오직 나는 약할 때 강함을 주는 그 주의 능력으로 너희가 맛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맛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역설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우리의 소명 중에 하나 뭐냐? 바로 이것이 안 죽어요. 세상이 나를 죽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죽이려 하도 주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난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맛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맛이냐? 사람들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할 때 마치 웨슬레 목사님이 대서양에서 폭풍우가 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을 때 모두가 떨리고 흐느끼고 괴로워하고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는 그 과정에서 모라비안 교도 둘이 아주 평안의 기도와 함께 찬양 부르는 것을 보고 그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면서 실패한 선교지에서 나와서 진젠돌프 백작이 마련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의 공동체에 가서 그 백작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앙이 회복된 이야기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은 이미 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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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용담 같지만 실업인 이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 이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이크 자꾸 잡음이 치치직 나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마이크가 치지직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따라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에서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거기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당신 인생은 끝났어 말합니까? 주님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서 며칠 못 삽니다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의사 선생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가 말하죠. 난 망했다. 난 체질이 복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오는 이 모든 숙주를 삼은 나이가 주는 이 메시지를 다 끊을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혼잡합니까? 그러면 말씀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슴에 다가오는 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기도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가슴이 다가오는 것이 없고 끊임없이 절망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만 가장 두렵습니다. 아멘? 돈이 무섭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병마가 무섭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밑에 수하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중인이에요. 양반도 아닌데 정말 실권을 가졌다고 막 오만방자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에서도 자기 주인이 힘을 가지면 그 하인들도 그렇게 막 계급을 뛰어넘어서까지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에서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하늘까지 마귀가 공중권세 갖고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명하니 마귀야 떠나 가라. 묶음을 떠나 갈지어다. 귀신은 떠나 가라. 병마에 떠나 가라. 가난아 떠나 가라. 이 모든 저주의 덩이는 예수의 이름 묶으니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만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여기 어르신들,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주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자가 되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엘리사가 도단성에서요, 그 사환에게,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그 사환에게 도리어 불쌍기면서 그 영혼을 뜨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만과 불병거가 더 많은 수로 가득한 것일 때,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날개로 디딜 필요도 없이 순항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금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배에 믿음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칠수록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썩은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이 안에 분노와 게으름이 가득한 것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시되 우린 이 안에 기쁨과 감사,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의 소금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원수들 된 사람들, 우리의 모든 악한 자들을 더불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아버지 안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